안녕하세요. 한 주도 주안에 잘 지냈나요? 요 몇 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주 더 살펴보려고 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타락의 범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어떠한 왕이었나요? 네,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 그 성전도 건축했었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바 왕국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진짜인지를 알아보려고 와서 어려운 질문들을 해서 시험하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하고 또 해도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솔로몬의 왕궁의 그런 모습들도 보고 그리고 왕궁의 음식들 그리고 저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너무너무너무 멋졌거든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와서 확인해 보니 들었던 소문들이 정말 사실이네요.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소문으로 그렇게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누렸던 부귀 영화는 정말로 대단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크니라 라고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네, 솔로몬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걸어간 타락의 내용을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은 정말 많은 금을 모았습니다. 세금으로 걷어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역 상인들과 아라비아 왕들로부터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이용해서 외국에서 금과 은과 보물들을 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이 얼마나 넘쳐났던지 예루살렘에서 은은 돌같이 흔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율법에서 왕은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2번째, 솔로몬은 병거, 말들이 모으는 전차, 그리고 마병,
그 말을 타는 군인, 그리고 말을 모았어요. 병거가 1,400대,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었죠.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이렇게 사왔는데, 이 또한 여호와께서 율법에서 금지하신 일이었어요. 이러한 타락의 모습들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왕의 규례에 대한 불순종이었는데요.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솔로몬은 여호와를 그냥 버리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죄악투성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내가 세웠던 언약은 이제 취소야, 이제 아니야, 없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언약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렇죠?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런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너에게서가 아니라 내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를 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범죄에 대한 징계의 채찍은 분명히 있겠지만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나라를 완전히 다 빼앗지는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지파, 즉 유다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길래 이렇게 범죄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한번 암송한 말씀이 있었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1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우셨던 언약.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언약 백성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범죄할 수가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돈의 유혹에 빠졌고 여자의 유혹에 빠졌고 군사력의 그 유혹에 빠졌듯이 말이죠. 그러나 택하신 언약자손에게는 완전 멸망, 멸절 이런 게 아니라 보장된 은혜가 있습니다.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 징계의 과정은 분명히 있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가 의로워서 아니죠. 바로 이미 앞서 세우셨던
그 언약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타락하고 범죄하였지만 다윗 왕에게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 결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부패 속에서 만약에 다윗 왕조가 완전히 멸절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없었겠지만 다윗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처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셨던 약속처럼 그 왕위를 이어지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정말 대박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처럼 우리도 때때로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기도 해요. 그리고 악한 생각도 종종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족하고 짜증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런 죄들이 사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흰 눈과 같이 아주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겨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대박 사건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도 고스란히 다 받고 누리게 된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딱 3가지씩만 우리 한번 적어 보도록 해요. 말씀 다 마치고 나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을지 3가지 적어서 카톡으로 선생님들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솔로몬이 타락하고 범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악한 생각도 하고 범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한 주 생활하면서도 저희들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생각하고 한 주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보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